우리는 그동안 6개월 가까이,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났는데 기적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기적 사건 가운데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기적들을 통하여서 그 기적이 주는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보고 통찰하고 가져가야 할 이제 그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묵상해 왔습니다. 오늘은 엘리사 선지자의 죽음과 그리고 마지막 엘리사 선지자로 통하여서 나타나는 기적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적에 대한 설교를 마치게 될 텐데, 이제 다음 달,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 아닙니까? 5월달 가정의 달은 성경 속에 나타난 가정들을 살펴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엘리사의 이 마지막 이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고 또 우리는 어떻게 기적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좀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십시오. 14절을 보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도 병에 걸려 죽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 안에서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능력 많은 엘리사 선생님이 병들어 병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엘리사 선생님은 정말 많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런 능력 많은 엘리사 선생님도 병에 걸리니까, 죽을 병에 걸리니까 어쩔 도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 겪는 보편적인 일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병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병들었을 때에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상하게 여기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엘리야 선생님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갔습니다. 하늘나라로 승천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엘리사 선생님은 보통 사람들의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마다 각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모습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동안 아프지 않고 그냥 기력이 쇠하여서 죽는 자연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병사로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던 사고를 통해서 사고사로 죽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요사이는 젊은이도 이런 죽음을 겪더라고요. 고독사. 코로나가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경제 사정이 어려우니까 청년들 가운데, 젊은이 가운데서도 고독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가는 모습들이 각자가 다 달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곳은 뭐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각자가 다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라는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한번 보십시오. 위대한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 로마서 12장에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단이 주는 고통, 질병을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질병을 평생 안고 살아가지만 그는 그 질병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질병 때문에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신뢰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죠. 이 바울 사도는 자기 아들처럼 사랑했던 자기의 제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 디모데도 자주 질병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디모데도 질병을 몸에 달고 살았어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 쓰라 그랬어요. 디모데는 위장병과 자주 일어나는 병이 있었어요. 그 병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 병을 위해서 포도주, 즉 약을 쓰라고 당부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육체의 건강함을 안고 정말 놀라운 힘을 발휘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삭이라든지 야곱은 나이 많아 연세가 많아 늙었을 때에 눈이 흐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20살을 살다가 120살에 죽는데 그 120살에 죽을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이 모세는 평생토록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이란 사람도 그가 가나안 정복에 동참할 때 나이가 몇 세인가 하면 40세였어요. 그리고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나누고 나서 아직도 차지하지 못한 헤브론 땅, 그 헤브론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해서 그 헤브론 땅을 어떻게 해요? 점령하여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갈렙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젊은 나이의 기력이나 85세 때 지금의 기력이나 동일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도 평생 건강하게 힘있는 삶을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히스기야 왕도 병이 들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병이 나아서 15년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 각자가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독특한 은혜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가치 있고 수준 높은 기적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은 내가 중병에 걸렸어도 원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내가 죽음의 때에도 죽어가면서도
찬양할 수 있는 삶, 그것이 진정한 기적적인 삶이 아닐까요? 오늘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히스기야가 엘리사 선생님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 왕이 병문안을 와서 어떠합니까? 오늘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엘리사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병문안 온 요아스 왕이 히스기야를 엘리사를 보고서 뭐예요?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이 눈물은 엘리사 선생님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왕이 정말 귀하게 여길 만큼 엘리사는 귀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키는 힘은 많은 훈련된 군사, 그 군사력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많은 새로운 신기술의 무기를 가진 무기의 힘에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의 안전, 이스라엘의 평안은 선지자 엘리사의 기도에 힘에 있었고, 전쟁의 승리의 승패는 엘리사의 권능에 있었어요. 능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엘리사가 죽으면, 그 능력 많은 엘리사가 죽으면 자신의 방어벽이, 최종 방어선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말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안전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키는 당신은 진정한 이 나라의 병거요, 이 나라의 군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병문안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는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는, 죽음의 순간에도 천국 가는 기쁨을 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 이후에 나를 아쉬워하고 나의 간 것을 애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은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죽어도 잘 죽었다 그러면서 혀차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가 막히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사람이 애석해 하고 내가 한 번이라도 보고 보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애도하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잘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오늘 이렇게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서도 엘리사는 자기의 할 일을 하고 가요. 그가 무엇을 하고 갑니까? 오늘 그 내용이 16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를 향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아람 왕을 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아람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언해 줍니다. 예언을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또한 화를 내면서 요아스 왕의 믿음의 그릇이 작다는 것을 책망하는 모습 봐요. 우리가 내용을 다시 읽을 수는 없지만 시간이 없어서 보십시오. 핫살을 가지고 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핫살을 가지고 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 핫살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의 핫살이라고 말하면서 아람을 멸절하도록 하나님이 너에게 붙이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핫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하는데 3번만 딱 치고 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 선생님이 화를 났어. 뭐라고 말합니까? 왜 3번만 치냐? 대여섯 번 쳤으면 아람 백성들이 멸절하도록 너가 승리하게 될 텐데 3번 쳤으니까 3번만 아람진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그릇이 작다는 것을 말하면서 엘리사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 책임을 다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좀 더 열심히 일하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여 열매 맺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죽어요. 죽어서 엘리사를 장례합니다. 20절 보십시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고 그랬어요.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죽은 후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요. 자,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죄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선지라. 어떤 사람이 장례를 치러요. 장례를 치르는 중에 모압 사람들, 모압 이 도적대들이 들이닥친 거예요. 장례를 마치지도 못하고 급하게 그 시신을 처리하는데 어디에 던졌어요? 엘리사의 묘실에 던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의 묘실에 던진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그 시체가 부활하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부활하는 기적.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엘리사의 죽은 몸이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묵상하면서 정말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좀 적용을 해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조차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죽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의 죽음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삶이겠어요. 여러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권사님, 집사님의 죽음이 집사님의 자녀, 권사님의 자녀들, 주위의 사람들이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축복해 주세요. 죽는다고 하니까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의 죽음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와,
저분이 사는데 저분이 가는 모습을 보니까 천국은 있는 모양이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지. 그리고 천국 문이 열린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나의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연약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용기를 얻고 신앙의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 삶은 복 있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그런 삶을 살도록 내 가는 모습을 지켜보는 많은 연약한 시험 든 사람, 병든 사람, 그리고 절망에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나의 삶이 그런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할머님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우리 할머님이 81년도 1981년도 1월 달에 하늘 날아가셨어요. 만 40년이 됐어요. 우리 할머님이 죽으시고 우리 동네가 생기고 또 우리 동네에 교회가 생긴 이후에 가족장이 아닌 교회장으로 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옛날 전통적인 마을에서 치르는 그런 장례가 아니었어요. 노예에서 주관하는 상녀를 가지고 와서 꽃상녀를 꾸민 거예요. 꽃상녀를 꾸미고 꽃상녀 장례를 치르는데 곡을 하잖아요. 상녀가 떠나면. 근데 곡을 하지 않고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 그 할머니의 장례가 끝난 이후에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배 드리면 예수 믿는다고, 제사 안 지낸다고, 부모 안 섬긴다고, 예배당에 쫓아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를 멱살을 끌고 가서 두들겨 팼던 아버지, 우리 누님들이 주일날 일을 안 도고 교회 간다고 그렇게 잔소리하고 욕했던 우리 어머니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할머니의 죽음이 우리 가정의 축복이 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이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 때문에 또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감동을 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절망적이고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면서 그 절망적인 삶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그들의 삶이 그들의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은 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멋진 삶 아니겠어요? 오늘 그런 복된 멋진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힘은 보여주고 또 그리스도인 다음의 삶을 사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내가 살면서뿐만 아니라 내가 죽은 이후에 사실은 우리의 삶의 흔적이 남아요. 나의 삶의 기록들이 내 손으로 수기해서 쓰지 않아서도 나의 후손들의 머릿속에, 나의 가족들의 내 이웃 속에 그 삶의 흔적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그 기록들을 통하여서 절망을 주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동을 주고 그 삶의 기적, 그 삶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연구하고 그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추모하던
많은 사람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죽은 이후에 그 목사님 때문에 인생관을 바꾸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장기려 박사님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장기려 박사님도 95년도 12월 25일 성탄절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장기려 박사를 장례 치른 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장기려 박사들을 추모하면서 그분의 삶을 이어가던 많은 사람들이 그 장기려 박사를 추모하기 위해서 기념사업회를 만듭니다. 그 조직이 영등포 쪽방에서 강서구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무료 진료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확대되어져서 저 해외까지 아프리카로 가서 의료 혜택을 입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의료 혜택을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장기려 박사가 죽은 이후에 나타난 기적들이에요. 우리의 삶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것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죽으러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예수님은 바닥까지 낮아지신 비하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덤까지 내려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덤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으심의 덕분으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오고 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과 접촉하기만 하면 생명의 길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영원한 행복의 세계로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그 시체에 죽은 시체가 닿을 때에 그 시체가 부활한 것처럼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네.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또 하나의 예표가 아닐까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내 욕심을 채우고 살려고 하고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고 남을 손내 보게 만들었어도 내가 이익을 차지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나를 희생시킬 때 거기에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기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의 흔적이 아름답게 남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죽어서도 기적을 만든 이 엘리사 선지자, 오늘 우리가 살아서 얼마나 놀라운 그 삶을 엘리사 선지자처럼 죽으면서까지
남들에게 복을 주고 남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